우리 여백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에 대한 추억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 구절을 통하여 힘을 얻은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제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 구절로 또 많이 격려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말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원문은 히브리어로 알티라인데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전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혀 결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려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에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느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희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나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소위 남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의 사람들은 아주 강한 말로 질타를 하시고 강한 말로 심판을 선고하시고, 한편에 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로가 넘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준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성경적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드려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 말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설령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말씀 낮아져 있고 겸손한 상태라면 이 말씀이 그저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풀어주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강하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이 이후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임카, 아니는 나라는 뜻이에요. 임카는 너와 함께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가 두렵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부모가 딱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태권도 실력이 좋은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엘로헤카. 이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카는 너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 원래 엘로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오잖아요. 그 엘로힘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이 엘로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심지어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른손은 힘의 상징, 관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집에서 뭣도 모르고 불장난하다가 이게 불에 데이려고 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의 왼손으로 안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은 힘의 상징 아니겠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는 말은 강력하게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누군가고 그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저는 철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철로 만든 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철벽같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두렵고 막 힘들 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나가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본성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유전이 되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이 현존주의 특징을 소르게라고 했잖아요. 염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또 심지어는 아무 일이 없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이거는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혼자 걷거나 높은 산에 갔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거나 또 세포트와 같은 맹견이 줄이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강아지들, 작은 강아지들 돌아다니면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트들 같은 맹견이 막 이렇게 줄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런 분들은 좀 똑똑한 분들인데, 인류에게 미칠 그런 재앙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기술까지 개발해버리면 인류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데, 다 죽는데, 그것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책 중에서 시어도 존 카잔스키가 쓴 반기술혁명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25살의 나이에 US 버클리 대학의 수학 조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1년 후에 그만둬버립니다. 왜 그만두냐면 자기가 할 일이 기술의 발전과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자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폭탄물을 우편에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죽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사실은 세상 살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늘 마음이 편안한 분들은 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뭘 좀 알고 나면은 참 이 세상이 이게 진짜 불바다 앞에 있구나. 핵무기만 보세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시라도 핵이 날아올까 봐서 얼마나 우리가 염려했습니까? 또 지금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핵전쟁 나면 그냥 끝이라고 해도 가훈이 아니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등장해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곧 있으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막 그렇게 의견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서로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막 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지금 살면서 그런 대로 직업도 갖고 그 다음에 또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선지자 말을 듣고 가려다 보게 되면 혹시 바벨론이 우리를 쫓아와서 멸망을 시켜버리면 어쩔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신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또 역시 근동의 또 신들이 또 말뚝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또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살면서 살짝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벨론에 나름대로 잘 적응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쪽 사람들이 신들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신들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혹시 저주를 내리고 그러면 어쩔까? 이런 또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도 두려웠죠. 만약에 또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또 가만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기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로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이 바벨론을 좋아하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여기 떠나야 된다. 우리가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원래 70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전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원래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이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면서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시 본토로 돌아가자고 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 심적으로 깔아앉고 또 심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보슈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왜 보슈라는 것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카라움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욕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욕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현재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막 대단히 자기들이 막 모든 것을 막 주도하는 것 같고 막 큰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영어로 nothing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좇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사상을 쫓고 여러분 이랬다가는 나중에 가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어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주장하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국 보장의 약속을 믿고 살자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퍼붓고 그들과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제가 여기 분당교회 오기 전에 독일에서 목회를 1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주 이상한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부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말들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전혀 몰랐죠. 1990년대 후반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 골수 신천지들이에요. 지금은 신천지 목사가 돼가지고요, 포츠담에서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를 줬는데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지 말으라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오히려 저를 저주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저를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저가 사랑이 없는 목사고 또 제가 잘못 분별해가지고 막 이랬다고 하고 막 퍼뜨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교회를 돌았더라고요. 5교회를.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막 환영을 받았죠. 처음에는 막 훌륭한 분들이 오셨다고. 저 목사가 뭘 몰라가지고 막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난리를 피웠죠. 그런데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에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명예를 다 회복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막 힘이 있고 뭔가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은 너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찾아도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즘에 학교에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막 학교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그 TV 뉴스를 봤는데 어떤 이제 여자분이신데 처녀세요. 이분이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남자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현관문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강하게 처벌을 한 경우들이 거의 없대요. 이런 사람들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또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쉽게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잡고 오른손을 붙잡고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너 붙잡고 내가 또 집에까지 올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돌아간다는 이 생각만 하게 되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역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정말 불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나 살아계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불신앙과 완고함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하고 끄집어내 주시고 다시 그리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믿고 있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버러지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두렵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거의 폐거나 바람이 없는 그 고국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동안 또 막혔던 그런 또 샘들이 어떻게 열릴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또 나무들이 세워질 수 있으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여기 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하층민들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본토에다가.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날카로운 새타잡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패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지금 이제 새타잡기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고 다 돌아간다고도 안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돌아갔는데 앞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힘을 강화시켜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싸울 수 있는지 또다시 쳐들어오면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가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들을 펴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완전히 황폐된 이 나라가 다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뭄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바벨론에 있을 때는 비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뭄이 많았어요. 엘리야 시대의 가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뭄이 많았던 것은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가뭄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때 가면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또 회복을 시켜놓으면 또 불순종하고. 여러분도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뭄이 계속되거나 가뭄이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나에게 오게 되면 영적으로든지 그것이 현실적인 삶이든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본래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께 범죄를 자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뭄이 있을 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디에서 내야 됩니까? 샘에서 내야 되잖아요. 샘에서 물을 퍼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랫동안 우물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우물 아시죠? 이삭이 우물 봤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우물이 오랫동안 이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우물이 샘물을 내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광야에서도 이렇게 물이 솟구쳐나고 막 땅이 또 마른 땅이 또 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이제 이 샘들이 막혀 있는데 이런 샘들이 계속 터지도록 온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로, 남쪽 유대로 물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쪽 유다에 있는 분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물길로 올 일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심지어는 유대 광야 같은 데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샘이 터지도록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물 때문에 걱정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하승리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 항량목을 함께 두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임진각 그쪽보다도 저 거기 자주 가는데 저쪽에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도 거기 가면 평화의 뭐죠? 그 북한 바로 보이는 데 있잖아요. 강만 건너면 바로 북한이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항해도까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개성까지 뭐 15분이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거리가요. 거기 이제 저도 가끔씩 가서 보는데 저쪽 편을 바라보게 되면 나무가 거의 없어요. 산에. 민둥산이 너무 많아요. 70년 동안 묵혀놓은 땅이 됐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랬겠죠.
나무가 거의 없었겠죠. 여러분 선진국을 가보십시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뭡니까? 선진국은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넘쳐나요. 뭐 예를 들면 공원 있잖아요. 파크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그냥 일반 보통 길에도 너무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그동안에 이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만 됐을 뿐만 아니라 나무 심는 데 있어서도 선진국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나무가 곳곳에서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재건됐다는 것이 뭐냐면 이 나무들이 다시 심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잣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 소위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창조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보게 되면요, 특별히 40장에서 66장까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부분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 많이 나와요. 물론 구속주 하나님도 나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라의 재건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예전에 결핍됐던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그런 기적을 별로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경험을 하려는 그런 영역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이곳에서 또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사회 속에서 또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님을 보내겠다고 열심히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지난번에는 선교 주의를 지켜서 그분들에게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들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물 없는데 우물 파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아들이 너무 많은 그런 나라에 고아원을 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만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숫자도 작고, 우리가 그만큼 경제력도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설령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고, 여기 뭐 하나님이 이제 심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에 나무를 심어주고, 또 우물을 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이해가시죠,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겨우 우리가 지금 자리를 잡고, 겨우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안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저 우리가 선교사님들 몇 분 돕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우리가 더 할 일이 뭐겠느냐, 이런 생각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모으고 자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가족들 편안하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전혀 불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 몇 분을 협력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냥 한 분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금을 조금씩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나무를 심지 못한 나라들, 우물이 없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속에 또 그런 것들을 파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도 살아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피해버리고요. 현실 안주형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은혜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요.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계속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경제적인 문제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또 보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10여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또 사람도 훌륭하신 분들, 좋은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지. 우리가 외적으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누가 교회 오려고 해도요. 이곳에 이사 와도요. 인터넷 두들겨서 여기 좋은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다 글로 가려고 해야지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그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또 과연 그런 일들이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만 노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다 우리에게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막 우리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정면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기뻐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노하는 자들, 다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본인이 막 힘이 있는 것 같고 막 자기 자신들의 대단한 뭔가를 이룰 것 같지만 인간은 마른 막대기와 불과해요.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치시면요, 하루아침에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선한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물이 없는 나라의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무를 심지 못하는 나라에 나무를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리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위하여 고아원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 노하는 자들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